자, 지금 우리 교회는 비대면이라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 두 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지금 네 분이 앉아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사모하며 있는 곳에서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회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것을 아주 많이 다루어서 대체 이게 얼마나 더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일반 직장이나 국가나 사회 단체와 다른 점이 뭐냐, 교회의 속성으로 얘기를 했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필요성 얘기도 했고요. 교회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어떻게 구분되나 하는 참교회의 표지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교회의 직원은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련된 얘기 중에 교회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세. 권세를 다른 말로 이제 권위라고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하면, 교회의 권세나 권위에 대한 얘기를 굳이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성도는 그 심령이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가 있을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여기서 이제 권위, 내가 순종해야 될 나의 권위는 권위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권세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엄마나 아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사이에 이제 옥신각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기 가고 싶어라고 할 때 부모가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부모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거는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냐?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마음만 마음이냐,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나 저 아저씨 따라갈 거야. 저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가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낯선 사람이야, 위험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가겠다는데 엄마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왜 엄마 말 들어야 돼? 따라갈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따라가면 이제 위험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요게 권세하고는 권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번 보십시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내가 왜 따르면 또 들어야 되는가? 가서 나 공부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교회에서 뭐뭐랑 어떤 사람이랑은 접촉하지 마세요. 접촉 금지. 그러면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람들은 교회가 하지 말라는 내가 왜 안 해? 가서 나 만나고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보장, 보호는 요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뭐 집사님 성도님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이 틀린 거지 교회가 틀린 거지 왜 내가 틀렸어? 뭐 이러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한테 뭐 엄마가 틀린 거고 뭐 왜 엄마가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냐면 무질서 혼란이 주어지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셨을 때 교회에는 뭘 주셨냐면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주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또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의 권위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말 안 들어요.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성도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지금 권세나 권위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우리는 왜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왜 교회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 교회의 권세, 권위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권세나 권위가 뭔가라고 할 때 권세는 영어로 보통 pow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권위라고 할 때는 authority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권세나 권위는 같은 개념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세라는 말을 쓰거나 권위라는 말을 쓸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는 내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로마서 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권세나 권위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한번 강조했지만은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알겠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볼 때는 이 말씀에서 권세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위에 있는 권세라를 얘기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내 위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 위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 그러면서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종해야 할 권세. 내가 복종해야 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내 위에는 권세가 있고 나는 그것에 복종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가 있고 복종해야 될 권세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세 혹은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위에 있는 권세고 복종해야 할 권세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왜? 권세, 권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세와 권위가 있다면 학교에서는 권세와 권위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있겠죠. 그럼 선생님은 학생들은 위에 있는 권세고 선생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누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그런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사들도 다 권세자들이죠. 권세 상사들. 우리나라에 이제 공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정자들, 대통령의 그 권세, 권위가 있고 판사의 권세, 권한이 있는 것이고 경찰의 권세, 권한이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의 권세, 권한이 있죠.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요? 목사나 혹은 구역장
구역 정도 구역원에게는 위에서 부여되는 그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비록 사람이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토론에서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권세자들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주어서 권세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함으로써 질서정연하게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잘 진행되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판사를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교사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시면 13장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스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권세자들이 뭐예요? 권세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죠.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뭔 얘기냐면 잘못한 사람들은 그 권세자가 두려워요. 근데 잘못하지 않으면 권세자는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면 그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요. 왜? 권세자가 지금 호통칠 수가 있고 명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저 권세자가 정말 너무 두려워, 싫어, 이런 것들이 없으려면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존재들로서 그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권세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을 행하면 이 권세자들이 상을 주고 칭찬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네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칼이 뭡니까? 처벌하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 힘으로써 벌을 주기도 하고 호통을 칠 수도 있고 때리기도 하고 혹은 어떤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얘기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3절에는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죠. 행정권이 행정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치리권이에요. 치리권, 재판권, 그 외에 입법권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지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고 이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세가 교회에 부여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여된 권세.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는데 교회는 교회만이 갖게 되는 그 권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는 권세, 교회에 부여된 권세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권세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기를, 야, 너 정말 대답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알게 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16절에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16장 15절 이하에서 지금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특히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여기였는데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 자신의 교회예요. 예수님 자신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어디서 세우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다가 19절 말씀에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냐면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19절에는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지금 그것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는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석은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카톨릭에서는 이걸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19절에 주어져 있는 천국의 열쇠, 묶을 수 있고 맬 수 있는 권세는 이 권세는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에게 이 권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반석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반석은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16절에서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신앙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베드로에게 세워진 말씀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는 비유로 해서 말한 것일까요? 할 때 몇 가지 이제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여성 명사예요. 페트라. 그리고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한 게 아니라 여성 명사를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첫 번째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번 더 했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보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사람이 잘못했을 때 1대1로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대1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을 듣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18장 1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뭡니까? 이 18절에서도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데 그거를 너희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너희에게가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것을 너희라고 하는 복수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라고 할 때 이거 바로 복수 형태를 쓰고 있어서 이거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권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냐면 지금 예수님의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 반석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세세토록 살아있어라는 그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원성이에요. 그 예수님에게는 영원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토록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의 열쇠를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의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는 절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어느 단체가 부여하는 권세가 아니고 어느 조직이 부여하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권세를 위임하고 부여하신 곳이 교회로서 교회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빙크라는 사람의 글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의 규정들은 구속력이 있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결정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진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워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듯이 교회에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들은 거기에는 구속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엄마 마음이야,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교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도를 보장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위임된 것으로서 이 교회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말을 듣는다고 이 땅에 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럼 동생교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저기 뭐 큰 교회 A 교회 말을 들어야 돼요? 저기 B 교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교회라고 하는 공교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라.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의 공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공교회라고 하는 이 공이라는 단어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 universal. 보편적인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그래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권위가 있어. 교회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알고서 아무 교회에서나 교회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교회 말을 들어야 되냐면 보편적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편적 교회. 뭐 이단도 교회라고 말하고 갖고 뭐 심지어는 시카고에는 절도 교회라고 써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교회의 권위가 있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예전에 한번 다 설명을 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 보편적 교회는 첫째가 시간을 초월한 교회예요. 보편적 교회는 시간을 초월한 교회. 그 시간을 초월한 교회라는 것은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이런 모든 교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초월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를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교회. 그러면서 이 보편적 교회는 시간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로서 공간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묶이지 않는 교회로서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를 이거를 세계적인 교회 혹은 요거를 갖다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묶이지 않는 교회,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묶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가. 예전에 우리가 교회 속성을 얘기할 때 교회는 몇 개인가요? 제가 질문을 했죠. 교회는 역사 속에 하나의 교회만 있었고 전 세계 우주 속에 하나의 교회만 있어요. 그 하나의 교회가 보편적 교회예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교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 교회가 이 교회고 이 교회가 그 교회고 여기 교회가 그 교회고 거기 있는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교회가 있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할 때 교회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연속성.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연속성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 번 있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어딘가에 있었던 교회가 계속 존속하는 그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는 어디까지? 천상까지 이어지는 그 교회의 그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연속성과 함께 교회의 불변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불변성. 와, 교회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교회. 지역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교회에서 얘기하는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무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오류가 없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형교회, 승리적 교회, 천상의 교회로서의 무호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교회들이 정말 어디에 이런 게 있는 건가? 이렇게 좀 질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 더 설명한다면 제가 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면서 세 번째는 대상을 초월해요, 대상. 대상을 초월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는 특정 대상에게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인종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초월하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는 전 우주 역사 속에 하나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자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통 공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의 개념이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르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이 니케아에서 만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든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신경처럼. 근데 거기서 나온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교회는 하나, 즉 통일성, 거룩하고 거룩성, 보편적이며 보편성, 사도적이며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교회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공교회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은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 이게 공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세요. 교회의 연속성 이게 뭐예요? 결국은 신앙 고백의 연속성이에요. 신앙 고백은 불변성 무엇성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기나 저기나 다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가 몸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교회, 공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강요 이제 4권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보편교회는 이곳저곳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진리에 동의하며 동일한 신앙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저기에 있는 교회들은 지역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유형교회 모습이지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의 진리에 동의를 하면서 동일한 신앙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예요. 그 보편적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세에 성도는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에서나 뭐 말하면 들어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이 보편성 있는 이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부여된 교회의 권세죠. 공교회에 부여된 교회의 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모호함이 있다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그런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결국은 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교회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협의적인 개념으로 보통 얘기할 때는 보통 교단을 하나의 범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교단을 하나의 공교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교단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에서 결정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단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따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코로나 지금 시대에 우리는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등등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런 공교회로서 협의적인 의미로는 교단적 차원에서 그들에서 그들이 결정되어지는 그 내용을 그 권위를 인정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그런 이제 교회의 공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고 그 교회는 공교회라에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세 가지 권세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권세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씀권이에요. 말씀권. 말씀에 대한 권세, 말씀권. 그 외에 두 번째 출입권, 봉사권 이런 게 있지만은 그 말씀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공교회에 일컬어지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교에서는 뭐 이렇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공교회가 이 말씀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말씀을 보존하는 거죠. 말씀 보존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사탄의 말이나 일반적인 말에 뒤섞이지 않도록 말씀이 말씀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호되어지고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받는 말씀이 가장 안전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 공교회. 조금 서비적인 의미로서는 교단에서 결정된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읽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읽고 그다음에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목사예요. 디모데 목사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준 말씀인데 디모데가 준 게 교회에 준 말씀이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읽게 하고 권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범세 오래 참은 것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을 자꾸 심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지금 너에게, 즉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디모데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에게라는 건 일차적으로는 디모데지만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머물게 했다.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은 신하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들은 뭐냐면 신하나 족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귀 기울이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말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바로 교회가 이것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계속 읽어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에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에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요. 헛된 말에. 교회가 말씀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가요? 헛된 말에 빠져요. 자녀가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가 사탕 준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모르니까 교회가 부여된 말씀권을 가지고 가르칠 때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 7절 말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다 헛된 말의 특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수호되어지고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걸 다른 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준 권세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수호되고 지켜지고 보호되고 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어디에 줬냐면 누군가 어떤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것이 말씀권으로서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또 이렇게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범세 오래 참으면서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는 거를 싫어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는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둬요. 자기가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스승의 이야기가 달콤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4절에 또 그 귀를 어디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런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위임했냐면 교회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다른 데 우선권을 두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과 함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경책하고 경계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5절에 말하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 사역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맡겼냐면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권으로서 말씀 보존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른 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권이라는 것은 말씀 보존권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선포권이죠. 선포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뭐가 예수님 말씀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던 때에.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도 시대가 아닌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때 그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지키게.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부여받은 것으로서 곧 교회가 부여받은 권세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파라는 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근데 이게 전파하라, 선포하라라는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 선포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포라는 건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선포된 말씀이 갖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전도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이슬람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걸 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의 사람들한테 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당신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교회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줬어요.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심령 속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할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프리치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이런 얘기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반대할 수도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저는 선포하는 거죠. 자, 이거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걸 가르쳐 줬고 정리해 놓았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인정하고 교회의 말을 들어라. 특히 말씀권이 있으니 교회의 말씀을 들어라. 제가 선포를 하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멘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돌아보셔야 되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시대잖아요.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고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한 확신에 거하라. 내가 누구한테서 배웠냐?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지 않았냐? 그 성경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때로는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강조는 곧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이게 보통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갈 때에 교훈을 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인생을 가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교훈과 책망을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죠. 바로 잡아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인생을 갈 때 교훈을 주는 게 말씀이고 잘못됐을 때 책망을 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게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게 하라. 이러한 법칙, 원리를 두신 게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교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 선포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말씀을 선포해도 도무지 변화가 안 보이고, 그리고 도무지 뭔가 이 진전된 모습이 안 보이는, 많이 얘기했는데 마치 그냥 공중에 두고 떠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예 간도,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너무 선포도 필요 없어. 가르칠 것도 필요 없어. 끝내. 이렇게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인내하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권 중에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권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교리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교리권은 다른 말로 해석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을 시대에 맞게끔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고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신학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신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쓰여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의 권위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여진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죠, 설교. 그 선포되는 말씀이 갖는 권위가 같다. 그러면 이 교리나 해석이나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사람들의 현실 세계가 지금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거를 선포해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 자, 오늘 여기 이제 권세에 대한 얘기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말씀. 먼저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두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권세와 권위를 교회에 부여드렸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맬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 교회의 권세는 곧 그리스도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이다. 대단한 권세죠. 그래서 말하는 여기서 교회는 아무 교회나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다. 그것을 샤비적 의미로 우리가 보통 교단이라고 하는 총회라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그 교회들이 이단이 아닌 이 정상적인 공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권이 있어서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보존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은 교회에서 교리로 만들고 해석을 하고 신학을 세우면서 진리가 현실에 적용되게 한다. 이러한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회를 사랑하실 때 누구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보장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에 주어진 권세, 교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이런 그런 말들을 듣고 못된 이단성이 있는 비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의 권세로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공교회가 정상적인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어서 교회의 권세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